오늘은 총회 주제 설교 27번째 시간입니다. 죄의 고백과 사죄 선언이 있는 예배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은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모처럼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지 않고 편히 자는 그런 또한 우리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헌재 선고 결과가 드디어 나왔기 때문이죠. 기대했던 결과였던,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였던, 어떻든 간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재판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숨을 돌리고 다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기대했던 것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 다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일,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에 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분별하여서 이 나라의 리더십으로 삼아야 되겠죠. 만약 과거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미래도 똑같은 잘못을 범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과거를 돌아보므로 자신의 행실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자는 그 교훈을 자신에게 열매 맺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도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성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된 본성으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연약한 심령이란 것이죠. 우리는 결코 완전한 존재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구원의 선물을 얻은 연약한 자들일 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를 고백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면서 용서의 은혜를 구함으로 더욱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지 날마다 누리고 새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총회 주제 설교 27번째 시간으로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죄의 고백과 사죄 선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죄의 확신을 얻어서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답게 더욱 빛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기독교만큼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다른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왜 죄인인데? 물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또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기 때문이죠.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된 문제를 공적으로 거론한다? 그것은 참 조심해야 될 문제고 사회적으로는 예의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공적으로 언급하기 꺼려하는 죄의 문제를 쉽게 자주 언급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죄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 따라서는 공적 예배 중에 죄 고백의 순서를
따로 두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공적으로 회중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우리들이 쉽게, 자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 역사를 통해 한번 봅시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사제에서 사제에게 사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중세교회는 바뀌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고해성사죠. 거의 이 고해성사는 1000년 동안 교회 공적으로 예배 때 죄에 대한 고백을 포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해왔던 그 공적인 예배 가운데 드려지던 죄의 고백을 사제의 고해성사로 대체하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것을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은 죄의 고백과 그리고 용서의 문제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으로 사제에게 고해하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용서가 보상, 행위, 다시 말해 면죄부와 같은 어떤 공로로 인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십자가의 공로, 전적인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구교는, 카톨릭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개혁한 교회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이와 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95개의 반박문 중 첫 번째 조항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명하실 때 우리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항의 내용입니다. 개혁한 교회는 죄의 문제를 개인적으로만 치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적인 삶의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세이기 때문에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면 공적인 이 예배 가운데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이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삶을 통틀어서 그 가운데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다루어야 될 우리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내용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은밀하게 지은 죄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와 어떤 문제가 일었다. 저의 개인적인 언행으로 여러분들이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고백해야 하는 때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이 말씀에 따라 교회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방 가운데 전해지면서 이방인들도 교회 가운데 공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죄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퍼뜨리고 또 죄의 눌림을 당하는 것이 대표적인 죄에 대한 잘못된 반응입니다. 타인의 죄를 누군가가 소문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사자는 공동체 가운데 양심의 짓눌림을 당할 것입니다. 또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죄의 영향력에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회중에 속해서 조용히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옳은 회개의 기도가 드려지냐는 얘기죠. 자의적인 회개의 모습이 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이나 자신의 감정의 회개의 모습을 띠는 것이죠. 아, 나는 내 양심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 나는 이제 감정의 치유함을 받았어. 이것이 바로 회개의 참모습이라고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를 피하고자 교회 공적으로 정한 기도문에 따라 죄 고백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죄 고백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없는 것은 주의 진리의 빛과 거룩한 복음의 지식으로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은총을 저버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존경할 만큼 존경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에 붙이신다면 우리는 저주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귀한 얼굴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주의 눈을 우리의 죄로부터 감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중보로 주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죽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옵소서. 꼭 이러한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더욱 옳은 회개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 늘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며 욕망으로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갈망하는, 간구하는 기도야말로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배에서 옳은 회개의 고백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죄가 용서받음을 선언하는 것, 다시 말해 사죄 선언이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살펴봐야 될 것을 봐야 됩니다. 회중이 전적으로 회개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조건적으로 하면 죄 용서의 문제를 개인적인 확신에 맡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진정으로 회개했어. 오늘 나는 좀 진정을 담아서 회개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난 용서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죄의 용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진심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에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신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신받은 용서는 더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에 젖어들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 용서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찬송, 찬양이라고 합니다.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 죄를 두려워하며 용서의 값진 의미를 깊이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예배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을 통하여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예배 가운데 누리고 계십니까? 점점 현대교회는 죄의 고백을 철저하게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혹시 자신을 하나님 회중의 한 사람을 보지 않고 갈고 닦아서 나의 심령을 잘 훈련해서 죄와 욕망을 씻어보자 하는 생각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수도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를 통해 공적으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말씀에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에 통하여 더욱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공적으로 드리는 죄의 고백과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보장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자신의 권위로 결코 사죄를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는 회개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분명한 진술이 담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야 되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관적 감정이 아닌 매주일 예배 시에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 말씀을 통하여 용서받았던 것을 공적으로 선포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드려지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연약한 제돈 분성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